그래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축복하면 내 것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좀 썰렁하지만은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 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의리를 지키려고 지금 주일날 빼먹지 않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열일을 다 제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간 또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죠. 세이비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 구원자, 구원자 예수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최고의 복이 뭡니까?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말 무엇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만 하더라도 팔복,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하셨는데요, 복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복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경에는 복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죠. 은혜라는 말이 바로 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복이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요, 구약에는 왜 이렇게 복이 많은가 생각하지 말고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은혜로 바꿔서 읽으면은 딱 맞아요. 거의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뉴스를 틀어도 복스러운 이야기보다는 좀 저주스러운 이야기, 또 안타까운 이야기, 또 괴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온갖 저주스러운 말들이 TV뿐만 아니라 TV나 또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느 교회에도 보니까 이 부정적인 말을 잘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람들을 점수로 평가를 합니다. 야, 이 집사는 인간성이 못됐다. 50점 이렇게 점수 주는 거예요. 아니, 저 장로는 장로가 된 다음에 교만해졌어. 70점, 70점.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말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은 몇 점입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좋은데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래서 90점, 점수 좀 높아요. 다행이네. 그 다음에 그러면 사모님은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모님은 100점이야. 아니, 얼굴도 모르는 사모님한테 어떻게 100점을 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자는 200점이 만점이야. 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버스 기사와 성경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한국에서 보니까 둘이 말다툼하다가 마지막에 이 버스 승객이 내리면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는 평생 뭐 버스 기사나 해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운전수는 승객한테, 야, 임마,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이런 말 했다죠. 물론 버스 운전하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는요, 축복이라는 말보다는 자꾸 남을 허물어뜨리는 말들, 또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들, 복과 은혜보다는 그런 게 더 많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들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할 때 아들 이야기할 때요, 그러대요.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나라의, 또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빚진 아들만 내 아들이다. 애들이 빚지면 엄마 아빠 찾아오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이고, 시집간 딸은 예쁜 도둑이고, 뭘 이렇게 가져가도 예쁘게 가져가나 보죠. 며느리는 좀도둑. 근데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가져가면은 떼강도라고, 그런 말이 한국 사회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딸도 때로는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이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보다는 가만히 있으면은 이러한 좀 안 좋은 이야기들, 또 이것도 이제 유머로 빗대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난무하는 시대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가 이 무당 종교처럼 기복신앙, 즉 오로지 물질적인 복만을 바라는 신앙으로 보여질까봐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뭐 복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하면은, 저 교회는 뭐 복만 얘기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과 은혜는 같은 단어예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거슬리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그래서 많이 써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나님도요, 세상을 창조할 때 복을 주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복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먼저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복을 받아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9장 1절에는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 받지 못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비리와 사기와 또 허물어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복 받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이거 다 아시죠? 두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나요? 그렇게 대답한다면은 50점 반만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과 축복으로, 더 쉽게 말하면 칭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꼭 그런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창세기 1장 4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The light was good이라고 하면서 또 인간을 창조해 놓고는 very good이라고 이렇게 좋았다 좋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과 축복으로 창조하신 거죠. 말씀으로 창조하는 게 7번 나오고 그 다음에 축복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7번, 14번이나 나와요. 창세기 1장에만 하더라도 복에 관계된 그와 같은 말이 1장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5절.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윗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참 복을 많이 받은 인물인데 뛰어난 점도 많지만 동시에 다윗에게는 부족한 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꼭 필요한 인물이에요. 잘난 부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못난 부분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복받고 은혜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역시 14장, 그리고 야곱은 11장, 엘리야는 10장. 그런데 다윗은 구약 성경에 몇 장이나 다윗에 관해서 써진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66장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까지 합한다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다윗에게는 참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은 범죄도 저지르기도 했잖아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빼앗고 또 우리아를 죽게 되는 그 지경에까지 내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생의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 참 많이 놓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약점과 어려움과 이 험난한 세월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에게는 남을 축복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을 축복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을 잘 축복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본능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8절 말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은 항상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서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오늘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자, 일부러 축복하러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출근하다 말고 오늘 내가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았구나, 다시 돌아와서 축복하고 다시 출근한다, 뭐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이것이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가족에게. 저는 이 다윗의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행동입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먼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들들을 축복하고 딸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교회를, 나의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그 사람들 축복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이 다윗을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무시하고 능멸하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남편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 축복한 거 아니잖아요. 멸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긴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미갈이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녀의 습관적인 행동이었고 심각한 것은 이것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결국 이 미갈은 어떻게 됩니까? 축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지 못하고 멸시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 다윗이 미갈이 자기를 멸시하고 업신여긴 이후부터 미갈과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생기겠어요? 왕비이지만은 마지막 끝까지 자기 자녀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 축복해야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것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저를 축복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축복을 해야 내가 해서 좋은 얘기를 하지, 자꾸 저를 저주하면 저는 여기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이 얘기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서로가 망하는 겁니다. 서로 축복하는 거죠. 나에게 이렇게 귀하고 훌륭한 교인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요. 그 마가렛 데일 예비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여자분인데요. 1941년에 그녀는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22시간을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장병에 걸렸어요. 근데 1941년 12월,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진주만, 여기 펄하버에 당시 큰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그 진주만 포격 당시에 미국 적십자사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을 때 이 마가렛 테일러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봉사할 수 없냐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런 말 했죠. 저는 침대에 누워서 사실 아무것도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를 좀 주세요. 제가 그들을 좀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적십자사에서 이런 일을 부탁한 거예요. 전쟁에서 부상자와 전사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통화를 통해서 또 글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일들. 당신의 아들 죽었지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죽었고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감싸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기록에 의하면은 2117명의 전사자 부모에게 이 마가렛 테일 예비치가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90%는 자기가 다 기억할 수 있대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학교를 나와서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까지. 그만큼 그냥 전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연락을 한 거죠. 그리고 990명의 부상자 가족에게도 연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처음에는 일을 시작할 때 누워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책상에 앉아서 이제 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거실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남을 위로하고 돕고 축복하고 칭찬하다가 결국 자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진주만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이렇게 남을 돕다가 남을 위로하고 축복하다가 자기가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의 그 노너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근자열 원자래. 가까이 있는 사람 기쁘게 해주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자열 원자래. 저도 이 전도를 우리 해보면 알잖아요.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나요? 그 사람은 안 오지만 다른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선교주일이죠. 우리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가서 주의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사랑 전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나요? 베트남에서부터 캄보디아에서부터 와도 걱정인데요. 그래서 그분들을 오지 않아요. 근데 누가 와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왜? 우리 에덴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교회에 나도 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소문이 나면 같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하고 선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꾸 자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도 좋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달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나오면서 보면은요, 정말 이 전도하다가 건강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참 많아요. 복음 전하러 나가가지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 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잘하니까 멀리 있는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왔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도 많고, 다윗이 자기 사울 왕에게, 자기를 괴롭혔지만 사울 왕에게 잘하니까 다윗 옆에 의리를 지키는 400명의 군인들이 늘 다윗 옆에 같이 따라다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10하루밖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어요. 제가 어제 계산해 봤어요. 몇 배나 이거 손해 본 건가? 1400배를 손해 봤어. 1400배를. 근데 왜 그랬어요? 그들이 10하루길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왜 40년이라는 세월을 1400배나 고생하면서 거기서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악평했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37절 말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14장 37절에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축복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 나의 믿음의 동료들을 축복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우리가 계속 축복해 나갈 때에 그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더 강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악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결국 같이 재앙으로 죽었고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보면은요, 오늘 본문과 같이 다윗처럼 참 그 인생의 생애가 힘들고 어려웠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늘 축복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사실 야곱의 인생이 처음부터 조금 어렵게 보인 것은 이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야곱 속에는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창세기 이 성경 주인공이 누굴까? 야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일 뿐이고,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이고, 또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다. 왜 그런가? 왜 창세기의 주인공이 인간으로 말하면 야곱일까? 여러분, 이 창세기의 1차 독자,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창출, 레민, 신. 모세가 썼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쓰면서 처음으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썼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한 성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쓴 거예요. 1차 독자가. 그러면은 자, 이 출애굽한 민족이 12지파입니다.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 지나가려면은,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은 40년 동안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뿌리가 같아요. 여러분들의 조상이 같습니다. 이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야곱이 두드러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들이 곧 12지파니까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이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잘 추적해 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는 항상, 이 야곱은 축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은요, 인생 초내도 그랬지만 인생 말년에도 축복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49장 28절에도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49장 28절에요.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자녀들을 다 분량대로 축복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 축복이 어떤 힘을 가졌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사람들로부터 저주받는 말 듣지 않겠다. 나 축복받는 말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축복받는 자리에 자꾸 가면 되는 겁니다. 쌍둥이 형 에서보다 동생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만 받으면은, 이 축복만 받으면은 내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은 마지막에 가니까, 에서는 우리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의 민족들은 좀 연약해졌지만은 지금 싸움하는 민족이 되었지만은 야곱의 민족은 하나님 백성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창세기 27장 30절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서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자, 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일 때문에 집을 떠나는 신세되었지만 결국 이 축복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은혜의 중요성을 알았고요. 결국은 그가 마지막에 또 이 약복강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마지막에 이제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씨름을 한다고 성경에는 레슬링을 한다고 표현되어지는데요. 거기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근데 천사는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날이 새고 밤이 이제 끝나고 날이 새는데 나 가야 되겠다. 근데 야곱은 놓지 않았어요. 왜?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은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가지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여기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자, 그런데 이런 것처럼 장로님 우리 집에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가세요. 그런 사람들이. 자, 이 야곱을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뼈가 부러졌잖아요. 사실 이 환도뼈가 부러져도, 몸이 좀 연약해도, 몸이 좀 아파도, 또 어떤 때는 좀 장사가 좀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은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크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늘 이 축복받는 자리, 또 축복받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사실은 이 축복받는 자리예요. 아니, 이 시간에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이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축복받는 거죠. 일본의 그 명의 중에 나카라이 우메타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요, 하루는 이분에게 어떤 그 엄마가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이 문제가 심각한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꾸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그러니까 이거 자기 아들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아들 데리고 가서 뭐 경찰에 고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냐고. 당신이 우메타마, 당신이 명의니까 이 아들이 도둑질하지 않는 약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 우메타마가 약을 만들어줬죠. 무슨 약 만들어줬습니까? 기침하는 약 만들었어요. 기침. 콜록콜록콜록. 그러니까 여러분, 콜록콜록 하면서 도둑질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명의거든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도둑질 하고 싶어도 도둑질 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이런 뭐 초막절 같은 그 절기를 통해서 다 모여서 축복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었어요. 안식일 날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들도 적어도 앨리스트 주일날만큼은 이 자리에 와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가라는 겁니다. 더 성장하면은 뭐 수요일날도 와서 듣고 가시고, 새벽에도 와서 듣고 가시고,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 안에, 축복의 시스템 안에 사실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치면서 사실 이번에 이 베트남, 캄보디아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 참 생각해봤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캄보디아는요 말이 안 통해요. 선교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도 우리가 그 잘은 모르지만 캄보디아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밑에다가 이렇게 뭐 영어로 써주든지 한국말로 써주든지 그렇게 짧게라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거 소용없다고, 그냥 오라고, 여기 오면 통역해 주는 사람도 있다고. 정말 그런가 하고 우리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캄보디아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영어로는
땡큐, 감사합니다. 간단한데 캄보디아 말로는요, 뭐 쉐브라 쉐브라 하면서 되게 길어요. 간단한 말인데도. 예. 뭐 실례합니다도 우리 뭐 excuse me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 말은 뭐 이만큼 갑니다. 이만큼. 안 되겠구나. 예. 이래서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생각했는데요. 가서 그럼 뭘 할까 생각해 봤더니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 우리처럼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땅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오는 거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축복하고 이 나라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지기를 축복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캄보디아는 킬링필드,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이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 공산 정권 하에서 국민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200만 명이 그 당시에.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200만 명이 죽은 겁니다. 특별히 그 사회 지식인들이 다 죽었어요. 나무로 말하자면은 나무 뿌리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뿌리만 있으면 또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뿌리를 잘라버렸으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 그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생활하고 일본의 강점기 때에 그래도 다시 나라가 이렇게 새롭게 금방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지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뭐 임시 정부도 있었고 또 독립운동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사실 또 금방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캄보디아는 이 지식인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캄보디아 안경 쓴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였잖아요. 왜냐하면 좀 책 좀 읽었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고, 악수를 해가지고 손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일 안 하는구나 너는, 다 죽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만 명 죽었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가 잘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회복되려면 적어도 3세대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80년, 90년은 지나야 나라가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사실 이 불쌍한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킬링필드, 저주받은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또 불교 국가였어요. 그 당시에는 스님들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불교 국가.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지금도 제일 많이, 아마 불쌍한 나라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가는 우리 10명의 우리 선교 대원들,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따 우리 이 헌금성으로 이거 찬양하는 거 보면 알 거예요. 아, 저분들이 가서 뭘 할까? 우리가 2부 할 때 보니까 나만 하는 것 같아. 우리 아이들 이따 잘할 거죠? 그런데 가서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을 가서 우리가 복 받은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죽기 전에 할 일이 뭐냐? 축복이라는 겁니다. 통장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도가 어렵다, 뭐 선교가 어렵다, 제가 뭐 안 해본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여러분들 왜 전도가 어려운 줄 아세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가서 뭐 예수님이 누구고 성경이 뭐고, 그 사람들 그 관심 없습니다. 뭘 하면 된다고요? 오늘 보니까 축복해 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이 복을 축복해 주고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정도만 하면 그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도 마지막에 다 하늘 가시면서 축복하고 갔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거면 좋게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이번 선교 사역은요, 축복 사역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 땅에서 받을 가장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선교 사역 가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땅을 축복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그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 또 걱정, 아픔,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다윗처럼 또 야곱처럼 때로는 인생이 너무 공고하고 힘들 때에 오히려 그것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을 축복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